BC 300년경에 20살의 마게도냐의 왕이 된 알렉산더의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와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큰 원정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장정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한 신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 귀한 보물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보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러나 진작 내가 가장 아끼고 더 귀한 보물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소망이라는 보물이라네. 소망이라는 보물이라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눈에 보이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망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 소망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기록된 당시 65년경인데 로마가 유럽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들어 살던 그 지역을 떠나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직을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1절에 그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본도, 갈라디아 등 이런 곳은 지금의 터키의 지역, 당시는 소아시아로 불렸던 지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저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게 될 땅이 바로 저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격지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대학 때문에 서울에 가긴 했지만은 몇 년 동안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저 부산이 그립고 바닷가가 보고 싶고 따뜻하게 밥 해주는 어머니의 그 집밥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워서 처음에는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은 항상 부산에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뭐 축제 기간에도 며칠 수업이 없으면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부산에 내려오기도 하고,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날에는 벌써 기차를 탁 타는 순간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간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점점 부산을 향하여 이렇게 출발을 하고 가다가 밀양을 지나고 삼양진을 지나고 낙동강변으로 기차가 쭉 내려가요. 구표역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 낙동강이 보일 쯤 되면은 막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얼마나 편한지, 이제 고향 부산에 왔구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 집밥이 그립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를 감당하고 한 학기를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방학 되면 또 집으로 내려오고, 그런 세월들을 한 2년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그네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달프다는 겁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달프고 그리고 힘들었던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항상 불편하고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까닭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좌절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그네의 삶은 본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는 2024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이 고달파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될 거라는 소망,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 믿음이 자랄 거라는 소망,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의 어려운 일과 그리고 힘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집시다. 잘 될 거라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는 비록 나그네의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글자가 원래 빨간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누구를 구원하실 거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모태로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잘 가도록 죄 짓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몸이 연약하여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도와주십니다. 비록 금년 한 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항상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은혜와 평강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다 철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은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다음에 바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거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헬라어로 살롬, 유대인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 살롬, 안녕, 평강. 당시 유대 땅은 워낙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약탈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절실한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평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의 인사말로 하면 안녕,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 말이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고 죽고 병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은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도로 전광판, 그 전광판이 어제 부산 시내의 교통사고 현황 보고하는 그런 현광판입니다. 상황판인데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 2명 그리고 부상 10명. 어제 부산 시내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죽고 다친 사람이 10명이나 되었다고 그 교통사고 현황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운전사들이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마 오늘도 오늘 밤에 뉴스를 보면 오늘도 무슨 일로 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제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겁니다. 아침에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남편이 오후에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바람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죽는다고 혼비백산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배 밑에서 곤히 주무셨다. 그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가지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평안 주옵소서. 내 몸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도록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